오늘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 것에서 연유합니다.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저는 이때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들을 보면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곳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민족을 바꾸겠다 이러면은 현충원을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순국 선열들이 있는 곳을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평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 시장 한복판에서 하든가, 출정식 하는 것, 어디에서 그 일을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방문하면서 당신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되묻고 하곤 그랬어요. 근데 원래 베다니는 뭘로 유명하느냐? 가난한 사람들로 유명한 도시였죠. 도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빈민의 집이에요. 빈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도시를 선택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하실 때 도시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빵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 가장 좋은 곳 어디겠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거기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으니 그것이 예수님 탄생주론 적합하죠. 베다니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소외당한 자,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이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굉장한 스승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야, 깡촌에서 무슨 용이 나오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사렛, 가난한 동네 중에 가난한 동네예요. 그곳에서 사셨던 분 대단하면 뭐가 대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전생의 전부, 그 중에 상당수를 가난한 땅에 머무셨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죠. 큰 위대한 인물 몇 명 개종시키면 얼마가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갔던 첫 걸음을 베다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은 가짜이죠. 둘째,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정말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뭘 타고 가셨죠? 리무진 타고 가셨나요?
뭘 타고 가셨어요? 말 타고 가셨어요? 정확하게 뭘 타고 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냥 나귀 새끼도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나귀 새끼가 이 먼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먼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오늘 같은 종려주일 때 서양교회에서는 진짜 나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입장할 때 성가대가 들어오고 또 예배 담당자가 들어오고 목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러다가 큰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본당에 있는데 나귀가 혹시 실례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여기도 말들 보면 그렇잖아요. 실례하면 어떨까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시는데, 아니 조금 제대로 된 뭔가 짐승이라도 끌고 오시면 좋을 텐데 그거 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초보, 완전 초보한테 본인을 맡기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사복음서에 이 얘기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이 제일 디테일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둘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아니고 다른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는 2마리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2마리를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옵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나귀, 당나귀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크고 허리는 휘어져 있고 앞으로는 고꾸라질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동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거의 발이 땅에 디딜 정도로 낮은 짐승을 타셨죠. 발이 땅에 디뎌질 정도로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이제 천상의 일,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그분의 발은 땅을 떼시기가 어려우셨어요. 겸손이 없는 십자가는 가짜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마음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아주 디프런트한 것 같아요. 도저히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겸손과 당당함, 겸손과 자신감, 이거는 같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참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면 우리 비굴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겸손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있죠. 보일러가 막 뻥뻥뻥 치듯이 막 치고 올라와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나 이거. 그냥 받아버릴까,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용수침치잖아요. 이게 겸손이 쉽지 않아요. 겸손이 쉽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가 당당하려고 하면 우린 또 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 참 이게 목사가 어려워요. 목사가 자신감이 넘치면 요즘 좀 교만해지셨네 이러고, 겸손하면 어디 아프세요 이러고,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어려워서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2가지 자세, 2가지 태도, 2가지 마음 참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잖아요. 문제는 찬양 가사에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 중에 왕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당시에 정치적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에 딱 붙어가지고 권세를 잡은 많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왕이에요. 그들이 만든 세상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평화가 있다고요. 그들이 만든 업적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찬송하리로다, 왕이시여,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 발언이에요. 얼마나 폴리티컬 이펙트가 있을지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책망해달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이런 일에 왜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될 때 대부분 독재 정권이 이제 문제가 되죠. 제가 니카라과를 가보고 세계 여러 나라 이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가보면요, 독재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전국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독재자가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니카라과 가니까 그래요. 니카라과를 가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고 가봐야 그냥 덜판이고 못 사는 집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곳에 그 니카라과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냥 사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철 빔으로, 우리 스틸 빔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간판을 만들어 놔요. 그 정도면 아마 수만 불에서 굉장히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거죠. 이 당시가 더했으면 더했지, 예수님 당시에 더했으면 더했지, 평화로운 시대다,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우리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이랬던 때에 예수께서 왕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 지르리라.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정치가 변한다는 것,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불의와 악함과 부정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부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종교적 행위,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몰고 가는 것, 진정한 십자가 아니죠. 넷째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자체가 지금 길어져서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자, 여러분 좀 상상을 하시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약 1km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성벽의 맨 이쪽에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이쪽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디죠?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제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감람산, 이제 올리브 마운트라고 하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벳바게라는 도시예요. 그럼 베다니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남쪽 길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시더니 우셨어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분들은 그 지점을 이제 가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추측하는 곳인데, 추정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 교회. 예수님이 우셨다. 그 지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사진으로만 봤더니요, 그곳에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황금 도임이 보여요. 예루살렘 황금 도임이 쭉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다라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형을 연구를 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지금 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는 이 땅에서 바로 내려가 보면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이라고 해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무덤들이 있어요. 지금도 4개의 무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가면은 이게 돌을 던지게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에이 나쁜 사람, 이제 그러면서 돌을 던지게 하고, 야 너는 효도 잘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묘지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무슨 묘지로 유명했느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묘지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유대교도 부활을 믿어요. 메시아가 올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 돈 많은 사람은 어디에 묻히냐면 감람산에 묻혀요. 그리고 돈이 좀 적은 사람,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 기드론 계곡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을 보신 것만이 아니고 유대의 신념 중에 겉껍데기만 남아놓는 부활 신앙에 의해서 묻혀져 있는 무덤들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욕을 저지르는 자들, 죽으면서까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회칠한 무덤들. 여러분, 회칠이 뭔지 아시죠? 허옇게 아름답게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는 죽고 썩고 더럽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종교적 형식만 취하면은, 번드르르한 성전을 세우면은, 번드르르한 학위를 가지고 번드르르한 업적을 치장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종교, 그것을 보시며 우셨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자칭 성도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단순히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죠.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저희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뭘 타고 다니든지 간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할 수 있었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 축복으로 치장된 거짓된 신앙인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울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통곡해야 하겠고, 내 형제와 자매, 내 부모님과 내 자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 없이 부활과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도 울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 통곡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기에 저는 통곡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에게 제가 대신해서 또 저를 비롯한 목회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진 것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목사가 아닌 목사가 많아진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목사가 아닌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 교회의 환경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종려주는 기쁜 날입니다. 왕으로 오시기에 기쁜 날이죠. 그러나 그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아셨기에 주님이 통곡하셨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는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조국을 향해서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